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사람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리라.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육신, 육체, 몸, 혼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같은 얘기가 아니고 다 영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이 무엇이고 육신이 무엇이고 육체가 무엇이고 몸이 무엇이고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히 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 떠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내 안에서 영인지 육인지 혼인지 육신인지 육체인지 모르게 혼미케 하는 존재가 바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원리가 정확하게 알려지고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먹여지게 되면요, 그 영적 존재가 우리 10년 깊은 곳에 있던 영적 존재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요 깜짝 놀래요. 근데 깜짝 놀라는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길 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막 회개할 때 이런 영적 존재는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받고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과 함께 기도 생활과 함께 말씀과 함께 십자가 길 가지 않으면요 이놈이 깜짝 놀랐다가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세요.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내 심령 속에서 안도의 숨을 내셔야겠습니까? 깜짝 놀라 도망가야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사단마귀가 내 심령 속에 나를 혼미케 하는 사단마귀가 깜짝 놀라고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대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이 무엇이게 되면 푸시키코스. 예. 그래서 근데 푸시키코스 이게 뭐냐면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이라는 것이 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그리고 마음이 태어난 모습 속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에서 은혜의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그게 자연인이라고. 자연인. 우리의 자연인은 누구든지 다 한 사람 아담으로 사망이 이룬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태어난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요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나요. 사망이라는 게 뭐냐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이 몸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죽은 것은 아담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죽었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대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심으로써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가 회복된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내 몸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도
육체의 사단의 속성이 떠나가지 않은 채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사단의 속성이 있는 것을 육이라고 얘기하고, 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라 얘가 고린도전서 3장 보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은 뭐냐게 되면 믿는 성도들의 안에 육의 속성이 버려지지 않은 상태, 사단의 속성이 떠나가지 않는 상태를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 안에도 있을 수 있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얘기하고, 육신이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믿는 사람 안에서 떠나지 않은 사단의 속성을 얘기를 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내 몸 안에 사단의 속성으로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영접하고 산 자예요. 그죠? 살았는데 우리는 삶 속에서 산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은 자의 삶을 살다가 육의 몸이 이 세상에 떠나갈 때, 육체의 목숨이 끝날 때, 그때 천국을 가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육신으로 살지 않고 신령한 몸이 돼서 영의 몸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앞당겨서 이 육체로 갖고, 이 육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이 세상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지키는 성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내 몸 안에 사단의 속성으로 육신으로 가득 차서 믿음 생활할 때는 우리가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는 뭐냐게 되면 산악세 갖고 고린도서 15장 39절 보게 되면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다 그래요. 근데 나무나 돌의 육체가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나무 살아있잖아요. 그죠? 근데도 육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긴 혼이 없기 때문에. 뭔가 혼이 있는데 이 도저히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혼을 같이 연합되어질 때 그걸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과 새와 물고기는 혼이 있는데 산 혼이 아닌 각혼, 죽은 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하나님 손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산혼,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혼을 합하여 육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육의 속성이 가득할 때 육에 이끌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얘기하고, 우리 육체 속에 육의 속성을, 사단의 속성을 매일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떠나갈 때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언젠가는 내 안에 육의 속성보다 사단의 속성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령한 몸이라고 얘기하고 신령한 자라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의 몸을 갖고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영의 몸을 갖고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몸은요, 우리 몸, 바디, 소마 헬라어로. 근데 신체 바디인데 우리에게 몸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 중에 하나예요. 이 몸이 없게 되면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영원히 사함이 없어요. 루시엘 천사장이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 찬양을 드리다가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받아야겠다고 마음만 먹었는데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3분의 1 천사와 함께 영원히 흑암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왜? 그런 육의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육의 몸이 있을 때 회개하고 우리가 십자가 처리하고 주님 곁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몸이 없게 되면 더 이상 죄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동안 우리가 모든 자가 다 같이 육의 몸으로 태어나지만은 몸을 갖고 있는 동안 영의 몸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주신 주님께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몸이 있기 때문에 몸 때문에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욕하면 화나요, 안 나요? 안 나시는 메이네. 물질이 막 부족하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사돈 돈 벌어서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왜냐면요, 이 몸 안에 육이 사단의 속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뭐라 그럴 때 같이 기분 나쁘고 같이 기분 나쁨을 표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면 욕은 안 하도록 꼭 참잖아요. 왜 참는 줄 아세요? 주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닮으면 참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욕하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이, 누구든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 마음이 막 요동하게 되면 내 마음 요동하는 것은 내가 요동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이 요동하는 거야.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발견하고 주님하고 회개할 때 떠나감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육적 존재가 점점점 영의 몸으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질병이 있습니까?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왜 몸이 있는데, 몸이 있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 있는데 왜 이것이 축복이냐?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이 편하면요, 주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몸이 있을 동안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때 주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 몸이 있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매일 주님께 상한 심령으로 제사 지내서 예배드리면서 상한 심령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영의 몸으로 사는 존재가 됩시다. 할렐루야. 44절,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제 35절부터 문맥적으로 보면요, 지금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지 않고 개인 종말을 얘기해요. 우주적 종말은 이 우주가 다 체질에 타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과 새 땅이 오는, 예? 그건 우주적 종말이라 그래요. 근데 개인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다 육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꽉 하나님 영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래서 세상으로 꽉 찼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아주 구분된 삶을 삽니까? 거의 비슷한 삶을 삽니까? 여러분과 제가 만약 세상 사람과 구분된 삶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으로 충만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주신 분이고, 아직 내가 세상 사람에 비슷하게 산다 그러면 아직 내 마음에 세상 나라가 충만히 있어서 그 육의 속성이 충만히 있어서 나가 세상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죽고 부활되어져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될 때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점점 떠나가고 언젠가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심령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 육신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이 동안에 내 육신의 속성을 다 주님께 바침으로써 언젠가는 이 몸을 갖고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그 몸 안에는 육으로 차 있다는 얘기야. 육의 몸이 있다. 예. 그 육의 몸으로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사단의 속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속성이 내 삶 속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미워하고 걱정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때로 따라서는 걱정하고 시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것이 내 겁니까? 주님 것입니까? 사단 것입니까? 모두 다 내 거라고 내가 한다고 생각해. 내 죄라고 생각해. 아니 이건 내 죄가 아니에요. 내 안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이것이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나가겠습니까? 떠나가죠. 그래서 몸 안에 있는 육, 사단의 속성이 막 떠나갈 때 그것을 우리가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속성이 막 떠나갈 때 육의 속성이 죽는다. 육체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죽어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그래서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치는 기도 시간을 갖고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때 절대 내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충만히 들어올 수 없어요. 또 우리는 우리 삶 전체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육의 속성이 매일 죽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언젠가는 육체, 겉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영혼, 속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은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대. 왜 생명이 됐냐면요, 그 15장 22절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몸은 죽지 않았지만은 영이 단절됐잖아요. 그걸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태어나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다 죽은 가운데 사망 가운데 태어난 같이 여러분과 저도요 사망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사망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도 성경 말씀이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사망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전상가로 들어오셔서 그분이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태어나면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육으로 살던 우리가 언젠가는 산혼,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혼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혼이 또 살아나야 돼. 혼이 살아나게 되면요, 영혼이 살아나요. 혼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혼 속에 육의 속성, 사단의 속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혼에 있는 속성이 매일 치유될 때 이 혼의 마음이 사단의 성품으로 가득했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될 때 이것이 혼이 치유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속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갈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산온 생명이 되잖아요. 그때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 영의 몸으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돼. 이것은 왜냐하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지신같이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죽어도요 안 돼요. 순간순간 삶 속에서 육의 생각이 막 떠오르고 영의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육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생각을 죽여야 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야 돼. 그 순간순간 죽어갈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 속에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더 이상 주님이 육신이 없으시고 부활 성천에서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일할 수 없어요. 나를 세우셔서, 여러분과 저를 세우셔서 주님의 수많은 영혼 생명 살릴 일을 하시고죠, 우리 육의 몸으로 사는 우리를 영혼의 몸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절대 육의 몸으로 주님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몸을 이끌어 가십니까? 육체를 이끌어 가십니까? 아닙니까? 이끌어 가시는 분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첫째.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하늘나라가 이루어야 그분이 통치를 받잖아요. 그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통치를 받습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어떤 환경 속에도 죄와 사망과 미움과 혈기와 질투 이런 것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수가 없어요. 의와 희락과 평강만이 막 내 안에 흘러나올 때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살려가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는 육의 몸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영의 몸으로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어. 근데 육의 몸으로 간증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은혜는 끼칠 수 있지만은 그 영혼을 발견치 못하고, 영혼이 자라게 하지 못하고, 영혼이 내 영혼을 발견하고 진리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육의 말로 전할 때 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은 무익하나니, 내 몸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고 내 육체의 속성으로 가득 찼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 영혼을 살리지 못하나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찐득찐득하게 묻어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게 되면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 많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많이 흘러나오는 얘기는 세상 보이는 세계만을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요, 보이지 않은 영혼의 세계,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세계를 막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전할 때 그러고, 신령한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막 영혼들이 막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신령한 사람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기름 부음이 계속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꿈틀꿈틀꿈틀 매일 변하는 거예요. 영혼 뭐가 꿈틀꿈틀해요? 내 혼이 꿈틀꿈틀 하던 존재들이 영혼이 꿈틀꿈틀하고 깨어나게 돼 있고, 깨어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돼 있고,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로의 말씀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옛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영혼이 꿈틀꿈틀해서 영혼이 내 안에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면, 존재가 변하면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같은 언약이에요. 근데 내가 육의 몸으로 살아갈 때 이게 율법이고 옛 언약이고, 내가 영의 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신령한 몸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성도님들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게 보게 되면, 교회를 몇 년씩 안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 생활 하다가 믿음 생활 이제 안 하시고 이제 세상에서만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 그분을 만나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죠? 저분들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깊이 만나게 되면 삶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날 텐데, 이런 마음을 이제 드는데 그분과 대화를 해요. 어떻게 해서 교회 안 나가십니까?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가게 된 이유들을 다 얘기해요. 그럼 그 이유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육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틀려. 그죠? 사단마귀에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교회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이 세상에 죽음을 가져올 때, 예수 믿는 분들은 천국에 올라가고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왕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그 믿음의 가정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요, 그분들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같이 묻어나가기 때문에. 제 말로 인해서 그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에 주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십자가 처리하면서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를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만치 흘러나가기 때문에 눈물을 툭툭툭 흘려요. 그리고 믿음을 사모한다면서도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 이제 사무실 같은 데 어떻게 만나게 되면, 믿음을 사모하시는 분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요. 그분들에게는 일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기초적인 것을 전하지 않고 진리 생명의 말씀을 전해요. 그럼 무엇이 진리입니까? 제가 물어봐요. 진리를 아세요? 진리가 예수님이시죠. 무엇이죠?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러면 진리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대답을 못해. 만약에 성도님이 진리를 소유했다면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단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님 안에 영혼 깊이 충만해 들어오셨으면요, 진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사단의 속성과 죄와 함께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게 되면 내 안 누구든지 다 죄인인데, 죄가 떠오를 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려요? 다스린다는 게 단계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떠나가요. 그래서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올라올 때 주님 하고 주님을 불렀을 때 이게 떠나가게 되면 성도님이 진리를 소유한 것이고, 그리고 떠나가지 않으면 아직은 성도님이 육신적 존재, 영적 존재로 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깨닫다 하더라도 아직 진리는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요, 놀란 토끼 눈으로 쳐다봐요. 그럼 또 빨리
빨리 시간 없다 간다는 분들이 가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이 빨려 들어가고 언젠가는 그 얼굴 속에서 잔잔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혼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영을 소유해 갖고 그 생명이 흐르는 말은요 영혼을 살려요. 그러나 육의 몸을 갖고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그 은혜는 받게 하지만은 그 존재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진리, 죄를 다스리는 존재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생명적 존재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정말 그들 마음속에 야,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얼굴이 어둡고 때로는 환경 속에서 찌들고 있던 얼굴들이 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영혼이 막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그것이 누가 할 일이에요? 내가 육의 몸으로 말씀을 전하고 간증할 때는 그런 역사가 은혜만 받지 끝나버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육의 몸으로 살지 않고 영의 몸으로 신령한 존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첫째 누가 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더 변해. 그래서 그 존재, 여러분 간증할 때 여러분 뜨겁게 은혜 받아봤잖아요. 그죠? 간증할 때 막 눈물도 흘리고 그 경험해 보시잖아요. 우선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날 때 듣는 영혼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나 누구든지요 예수님을 제어하고는 전부 다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근데 죄송하지만 성경에서는 내가 육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육의 몸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거를 죽었다, 사망의 길이다,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한테 넌 왜 죽었냐 그러면 넌 사망 가운데 있냐 그러면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사망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내 몸은 살아있지만은 내내 육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육체 속에 사단의 속성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과의 영과 영의 교통이 안 되면 아담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 길을 조금 달려가다 보게 되면 언젠가는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지어 사망 가운데 태어나요. 육의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은혜 주심으로 은혜를 주시는데, 자, 우리 다 은혜 받아봤잖아요. 은혜를 왜 주셨어요? 우리가 막 기쁘고 즐기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서 그걸 끝나지 말고 영의 몸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신령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을 만드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십시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서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은 흙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냐. 아담은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기가 부어질 번에 혼이 됐어. 그래서 혼이 뭐냐게 되면요, 네페시 해갖고, 호흡, 생기, 그래요. 봅시다. 푸시케. 네페시는 히브리어고 헬레어로 푸시케 해갖고, 혼이, 호흡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회복이고, 호흡인데, 그보다 더 성숙된 호흡은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게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을 갖고, 우리 육인데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호흡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지어진 사람, 몸인데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예수, 예. 그분이 정말 두째 사람은 하늘에 속해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예수의 몸을 입고 예수의 힘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것을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실 때 그분 자신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에 품고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일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자신이지만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죠?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일하게 하심에 따라 일한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천국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언젠가는 천국으로 변화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충만히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그분이 천국에 자꾸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니까 죄가 떠나갈 때마다 성령을 주시다. 진리의 성령이 죄가 떠나갈 때마다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이루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영접했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천국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막 눈물과 함께 믿음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충만히 들어오시지 않아서 내 안에 어둠의 나라로 꽉 찼는데, 세상을 꽉 찼는데 하나님 나라가 조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천국이 깨지는 거야. 믿음의 삶 속에서. 근데 그분이 자꾸만 내 안에 내가 죄를 회개하고 진리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자꾸만 넓어지게 되면 천국이 자꾸만 넓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육의 몸으로 살던다니 영의 몸으로 살게 되면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것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여러분 간에 지금 이 시간 아주 시어성에 들으셔야 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네. 근데 천국이 막 깨지네. 삶 속에서 뭐 때문에 걱정이 오고 누구 때문에 혈기나고 이게 천국이 깨지는 거네. 그럼 깨질 때마다 회개해줘. 그죠? 그게 깨지는 게 죄예요. 딴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법이 내 안에서 깨지는 게 죄예요. 우리가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법을 인간의 양심으로 세상법을 지키고 살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의 어린 자들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성숙되어지게 되면 이 세상법을 아무리 잘 지키더라도 100% 1000%를 지키더라도 우리 죄인임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야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법을 지켜가는 것을 행위로 지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니까 회개할 게 얼마 없잖아요. 그러나 죄가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지 않는 걸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끝없이 내 안에서 죄가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계속 죄가 드러나야 돼요. 로마서 6장에 죄가 드러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없이 죄가 드러남을 내가 삶 속에서 느껴야 돼.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담의 모습이 아닌, 흙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삶이 나타나리라. 언제? 여러분과 내가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 50절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십시오. 이거 좀 심각한 얘기예요. 내가 육의 몸을 갖고 사느냐, 영의 몸을 갖고 사느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돈을 버느냐, 돈을 못 벌고,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심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축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신령한 삶이 사라져갈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내 육의 몸을 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삶, 때로는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손가락질받게 하느냐. 우리는 주님 하나님을 손가락질받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는 아무도 내 안에 계신 주님 손가락받지 않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육의 몸으로 살아갈 때 절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죽어서나 우리 죽음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 진리의 성령으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하셨고 구원을 이뤄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 원하는 구원을 이뤄가시는데 내 자신의 육의 몸을 드리지 않음으로써, 육에서 드리지 않음으로써 죽어서만 천국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은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하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법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억울한 삶을 살지 맙시다. 억울해요. 그 전에 내가 살던 삶이 너무 억울해. 미리 이 복음을 깨달았으면 지금 이 나이에 더 큰 천국, 더 큰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늘나라 보좌의 성전 삼고 오신 그분의 기름 부음이, 그분의 생명수가 생수강이 넘쳐 흘러 내 자신이 세워지고 여러분들도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복음을 줄 수 있을 텐데 정말 억울해요. 우리 더 이상 억울한 삶을 살지 말고 육의 몸에서 육의 속성을 주님께 다 바침으로써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언젠가는 영의 몸을 갖고 신령한 존재가 되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